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다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을 하나님께 찬드리겠습니다. 그들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앉아서 찬송가 197장으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눈동자같이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주의 성전에 돌려주심을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아직은 찬바람이 옷깃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따뜻한 봄을 기다리는 새싹처럼 우리 모두도 이 시간에 주님을 낭망하니 주여 이곳에 임재하시어서 예배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겠습니다. 이 백성이 아버지 하나님께 이제 꿈과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 어려운 경제를 잘 풀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아버지 하나님께 이제 그래서 선 경제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온 백성이 아버지 하나님께 이제 꿈과 아버지 하나님께 이제 꿈을 품고 지혜를 얻음으로써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제 저희 아버지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셔서 없는 것을 있는 것이 부르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 주시고 저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제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만 바라보며 이 나라 일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축복하셔서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마다 다시는 부흥과 아버지 하나님의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이제 부흥하고 하나님 아버지 열심히 아버지의 구리에 감당하는 교회들이 다 되게 주셔서 중보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함으로써 기도와 말씀을 한 넘쳐난 교회가 되게 주셨고 전 성도들에게 전도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전도는 사명의 쌉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니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않을 때 돌리려 결지도 못하는 일이요 점수하는 자를 드리려 원해심을 받은 전파리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복된 소식을 전한 자의 바람 같은 하느님 아버지의 전도는 발걸음이 복을 주신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전도함으로써 복된 발걸음으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로 축복을 채워주시고 영혼이 잘된 가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나라를 축복하셔서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제 베레스 사드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제 식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제 공포와 불안 저주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해방되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염려 근심을 다 몰아내고 오직 주님의 아버지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무것도 없는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런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겠다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라의 염려 근심을 주님 앞에 맡겨놓고 오직 주님의 주신 평강 안에서 축복되고 아버지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 모든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정성과 주변은 글로리아 성가대 찬양 기쁨 받으시옵고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름도 없이 뜻도 없이 봉사하는 봉사자들에게 하늘의 신령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교회 직분을 맡은 지국장과 기관장들에게 충성된 성직으로 사명을 잘 감당할수록 주님께서 축복을 허락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의 기름 부심에 충만하시옵고 선포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와 사랑이 넘쳐난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우리 17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은 성경은 신약성경 313쪽입니다. 313쪽 에베소서 3장 우리 17절에서부터 21절 말씀 우리 다같이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람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확실히 기도하실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주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오늘 그 기도하고 구하는 것에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우리 성도들 삶가운데 풍성히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우리 나라 민족을 기도하시고 이 땅에 세워진 교회 그리고 순복음빛교회와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 받기 위해서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 합심해서 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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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의 피로 덮으셔서 하나님 셔서 오늘도 함께 하시니까 이어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그의 분노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를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시니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겨 나가세 머리에 널유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시니 그에게 우리를 눈보다 더 있게 하셨네. 다같이 기도 따라하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지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저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만 섬기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가는 풍성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전에 나와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 품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면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강호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세상 끝날까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예수를 때 보혈로 덮으시고 새롭게 하셔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높고 깊고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부정적인 생각은 예수로 물러가게 하시고 저주와 아버지 악한 것들은 그 모양이라도 만들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범사에 해라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각종 질병은 예수로 명을 나갈지어다. 부정적인 모든 생각을 주는 악한 원수마귀는 예수로 명을 물러갈지어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 품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축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만행왕이시고 만지주가 되시며 능력이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사람은 생각하고 사람은 영적인 것을 가지고 있어서 무엇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냐? 동물에게 없는 상상력이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이기려고 하는 그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합심했을 때 넉넉히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사람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다른 것을 여지 않고 그의 생기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이 그 마음에 뜻하는 바 생각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다하시면 넉넉히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들과 분별되어서 만물의 영적으로 불리고 동물들을 다스리는 입장에서 사람을 창조하셨음을 또한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그 생각과 꿈꾸는 것, 그 믿음이 약해지면 그런 약한 인간이 됩니다.
그러나 그 믿음과 생각이 강해지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보다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갖느냐, 어떤 상상을 갖느냐, 어떤 꿈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성공하고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발판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꿈을 먹고 삽니다. 그리고 그 생각과 그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통하여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고 사는 거예요. 그것의 출발점이 무엇이 되느냐?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부으시고 정상을 만드시고 그 안에 생각을 담아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앙의 출발점일 뿐만 아니라 우리 생각을 긍정적으로 만들고 부정적인 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에 능히 넘치도록 하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 가운데 역사하셔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능치 못할 일 없다고 말씀하시고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너희가 할 수 있다라고 선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우리의 성도님들이 살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 안에서 오늘 성령 안에서의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째로 우리가 회복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그 형상을 사람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사람을 빚었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요 원래 그 존재가 창조적인 존재입니다. 적극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도 그 말씀으로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줬고 무엇보다도 그가 꿈꾸고 바라보고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모두를 넉넉히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들어줬어요. 하나님의 상상은 우리의 일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길을 인도해 가는 겁니다. 성경에 모세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모세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두려워 떨면서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었는지 그가 이끌어가는 모든 것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되었을 때 그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말합니다. 모세에게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가 반드시 승리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부분이 여호수아서 1장 5절에서부터 9절 말씀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니니 강하고 담대하라. 나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는지 형통하느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면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가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생각을 품는 것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책을 떠나지 말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한다고 한다면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고 내 삶이 형통할 것이라. 너를 대적하는 자가 능히 이기지 못할 것이며 내가 어디 가든지 간에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땅을 취하게 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말씀에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그의 생각과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전진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였을 때 하나님의 생각을 품었을 때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했을 때 그 능력이 영의 존재임을 다시 한번 증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영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성경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20절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국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육신은 가지고 있지만 영적인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로 창조된 것이 바로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건 사람입니다. 동물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드린다는 전 얘기 들은 적이 없어요. 원숭이들이 모여가지고 오늘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라고 모여가지고 예배당을 짓고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생각을 단절하기 위해서 사단이 역사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창조적인 생각입니다. 승리하는 생각을 우리에게 담아주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청지기로서 이 땅 가운데 이것 모든 것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근데 사단은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이렇게 담아줍니다. 너희의 주권자가 누구냐? 너도 주권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만과 교만함을 담아줍니다. 그러다 보니 에덴 동산에서 그 죄가 들어왔을 때 아담과 하와가 주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그 이야기에 미혹돼서 넘어지는 모습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부정적인 마음입니다. 정죄하는 마음입니다. 남 탓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죄는 장성해서 가인과 아벨의 가인 같은 첫 번째의 살인자가 등장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서로 간에 사람과 싸우기 시작하며 죄가 사람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과 멀리할 뿐만 아니라 그 삶을 부패케 하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오히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절망적인 생각을 담아지고 우리의 삶을 절망적인 부패적인 생각으로 가득 담아줘서 영적인 것도 무너지게 하고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고 짐승만도 못한 인간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굉장히 못습니다. 사람은 그냥 팽개쳐놓으면 그냥 부패해버리고 썩어버리는 존재가 죄 때문에 되어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의 상상력은 뛰어납니다. 사람은 무엇인지 만드셨습니다. 비행기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자동차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비행기가 그냥 사람들을 멀리 보낼 수 있는 가깝게 오는 운송수단으로 쓰이면 참 좋지만은 사람은 이 비행기를 가지고 뭘 만드냐? 전투기를 만들기 시작하고 그리고 자동차를 통해서 그냥 자동차를 만드는 게 아니라 군사시설을 옮기는 여러 가지 전쟁에 쓰이는 도구로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부패한 것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부패를 했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인공위성이나 로켓을 통해서 여러 가지 좋은 장점을 이룰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만든 것은 뭐냐? 그 로켓에 핵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을 담아서 서로 인간과 인간들이 싸우고 전쟁을 일으키는 악한 패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부패하기 시작해서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 일로 쓰면 좋은데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두려운 일이 더 많아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전염병 또한 점령하면 점령할수록 더 다른 전염병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냥 놔두면 죄로 인하여 망합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단절된 사람은 그 태어나서부터 그 계획한 것이 악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부패하여 썩어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성경에도 나옵니다. 그들은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그들의 상상력대로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며 오히려 하나님을 배척했다고 성경은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문제의 악의 존재는 우리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육신을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부분을 공격하고 생각을 공격해서 그 마음이 악하여 악한 일을 품게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9절은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을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부패하기 시작하면 아무리 좋은 것을 만들어내도 그것은 무엇을 하느냐? 서로를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됩니다. 부자가 부유해서 정말로 가난한 사람을 나눠준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부자는 더 부유함을 추구합니다. 정치도 그렇습니다. 권력을 가지면 그 권력을 좋은 데 쓰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 권력이 생기면 생길수록 사람은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악한 일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패에 가는 것이 사람의 습성인 것을 또한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들에게는 뭐가 없느냐? 평안함도 없고 하나님의 기쁨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 자체는 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도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셨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속죄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에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생각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것을 이기셨으며 죄를 청산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과 단절됐던 그 생각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말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너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지고 영의 생각이 다시 회복돼서 하나님께 예배하여 나누길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 존재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더 이상 사단의 종로도 타지 않습니다. 그 부패의 근원되는 그 부패의 덩어리를 제거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그냥 놔두면 부패해버립니다.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부패의 근원이 끊어지고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될 것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미움과 시기와 다툼이 아니라 내가 그러지 말아야지, 난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이야 하면서 국률과 죽음의 성품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죄과 사망의 원수를 해방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품는 영적인 존재로서 예배자로서 우리를 오늘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뭐 하느냐? 회개하게 하세요.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다시 주권대로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 없이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것이 사람의 생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왔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 누구의 이름으로 예배하느냐? 예수 이름으로 예배합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할 수 없음을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우심을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 8장 21절 말합니다. 야훼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은 죄가 들어온 그 순간부터 어려서부터 뭐라고요? 악하대요. 애들도 한번 보십시오. 장난감 잘 가지고 놀다가 뭐 하는지 아십니까? 부러지고 부서지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놀다가 뭡니까? 실증 나면은 그냥 가만히 놔두면 되는데 그걸 갖다 부시더라고요. 특별히 남자애들 보니까 다리도 부서뜨리고 팔도 부러뜨리고 조금만 망가지면 그냥 집어 던지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사람이 악해서 어려서부터 악한 것이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변화되지 않아요. 이렇기 때문에 이 죽음의 병에 대해서 인간의 생각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 국민한 마음을 갖습니다. 예수님 오시면 그 부패한 그곳에서 멸망해서 우리를 다시금 회복하시고 영적인 존재로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 은혜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선포합니다. 그때부터 선포가 달라지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는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삶의 풍랑은 이미 잠잠해졌습니다. 나의 마음은 예수님을 인하여 평안합니다. 내가 주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었습니다. 나의 삶에게 질병은 물러갔습니다. 나의 아픔도 괴로움도 주님의 십자가에서 승리했으므로 이미 사단의 권세는 무너졌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단이 계속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생각을 늘 하면 좋은데 예수님을 자꾸만 깜빡깜빡 잊어버려요.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이거 하다가도 잊어버리고 저거 하다가도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힘들 때 주님 앞에 기도하면 좋은데 기도하는 것도 또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할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얼마나 많은지 이 마음 가운데 많이 아프고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을 기억할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잊어버립니다. 특별히 십자가에 달렸을 때는 더했습니다. 예수님을 이제 떠났다고 생각하니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믿음 없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연약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도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순간순간 잊어버립니다. 너무 바빠서 잊어버립니다. 주일 성수하는 거 중요한 거 압니다. 그런데 주일날 모이려고 하니 약속을 잡아놓고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나아갈 때가 많다는 거죠. 아무리 구원을 받은 사람 하나님을 주권대로 섬기고 믿음으로 나아가자 할지라도 예수님의 생각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생각이 건데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기도할 수 있을 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을 누가 생각나게 하시는가?
성경은 말하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이 가운데 임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하느냐, 죄악에 있는 곳에서 양심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양심을 작용하면서 성령께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 하나님의 자녀가 그러면 되겠느냐라고 말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일단 기도부터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알려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입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을 잊어버리더라, 잘 깨닫지 못하더라,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기도할 것은 성령이 우리를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중보하면 정말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그 시기에 누구 생각나게 하시냐?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수록 인도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늘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은 언제 성숙해지느냐? 성령 받아야 성숙해집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익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전에도 한번 얘기했습니다. 하나의 열매인데 하나의 열매에 9가지 요소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열매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익어가는 겁니다. 익어가서 그 사랑과 희락과 화평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된 겁니다. 이것이 뭐 사랑의 열매가 하나 있고 희락의 열매가 하나 있고 화평의 열매가 하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9가지 열매가 하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요, 성경에 보면 죄악된 것을 열매들이라고 하지만 성령의 열매는 열매들이 아닙니다. 열매는입니다. 단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매에 9가지 요소가 다 들어간 겁니다. 이 9가지 요소를 뭐라 하느냐? 예수님의 성품이라고 해요. 예수님의 성품은 어떻게 익어가느냐? 성령이 역사해야 그 가운데 이어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첫 번째 한 얘기가 무엇이냐? 숨을 내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뭘 받으라고요? 성령을 받으라고 말했습니다. 성령을 받고 나서 그들이 성숙해지고 익어지니 더 이상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들은 늘 어렵고 힘들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봤던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어디냐?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어디냐? 예수님 품 안입니다. 성령이 이끌어가신 것이 어디냐? 예수님의 십자가 그늘 밑에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님이 너희 죄를 사하셨어. 너는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셔. 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해야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 절대 긍정과 절대 감사와 절대 축복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몸에 아프고 연약한 가운데서 무엇을 해야 되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자가 믿는 자에게 손을 놓고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별로 치료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성품은 원래가 악합니다. 그러나 나의 본성을 거스려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동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열매들을 맺게 해달라고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예전에는 그냥 봤어요. 예수 믿으면 당연히 이 성경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을 봤는데 그때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그 성숙도에 따라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 한번 다시 한번 공독합니다. 오늘 17절부터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에베소 3장 17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그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가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가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에 예수로 충만한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없다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서부터는 다른 차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깨달아요. 그 깨닫는 수준이 그 너비, 길이, 높이, 깊이가 다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충만하며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의 높이, 길이, 그리고 깊이, 너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바로 성령 안에서 능력대로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넘치도록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생각 가운데 우리의 역사는 생각하는 모든 것에 개입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나서 나온 말이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무궁하기를 원하라. 이게 뭐겠습니까? 예배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오늘 부르신 거예요. 성령이 오늘 이 시간에 부르시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할 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성전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당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건 단순히 기도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셨어.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거예요. 우리 순복음교회 왔을 때 그냥 내가 왔습니다.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은 우연히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에요. 성령이 그 마음을 주장하시고 그 생각을 주장하셔서 하나님 성전에 오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전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을 담아주실 거예요. 무슨 생각을 담아주시냐? 아픈 사람은 그 병이 치료될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눌린 자는 자유함을 바라보게 하시고, 자녀 문제로 온 사람들은 그 자녀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마음 품고 기도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위해서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돈이나 뒤나 권력만 있으면 성공한다고 이야기하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고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하고는 달라요. 하나님 마음을 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방법은 세상의 여론과 세상의 방법대로 이야기해서 악한 것 중에서 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빼앗으려는 것이 세상적인 법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믿는 사람에게 부어주세요. 믿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들어오면 그 말씀을 통해서 너희 삶이 형통하니라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처럼 주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의 만족이 아니라 영의 만족을 이루게 되는 것, 하나님의 일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낮추며 겸손해지며 하나님의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 귀한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그 사역부터가 다릅니다. 인생의 목적이 먹고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육체의 가시도 하나님의 은혜라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갖게 될 것임을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패하지 않도록 에베소서 마지막 6절은 그것을 강조합니다. 6장에서는 다른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뭘 입으라고요?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항상 핑계대듯이 육신은 원인,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육신이 약한 것을 영이 육신을 다스려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열매들을 맺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주님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생각과 꿈이 그 사람의 모든 인생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지금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미래가 정해진 것입니다. 지금 어떤 꿈을 갖느냐에 따라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미래에 순복음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의 삶이 주장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쳐서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성도님 가운데 다가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틀립니다.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인다고 말씀하셨어요. 남들이 생각하는 걸 똑같이 생각하면 이기지 못합니다.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가야 남들보다 앞서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성령께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성도님에게 담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업하시는 분에게는 사업의 문을 열 수 있도록 남들과 똑같이 가는 게 아닙니다. 남들과 다른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이 축복된 길을 열어주시면 남들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성령께서 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의 자원은 누가 되시냐? 하나님이 되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냥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담으셨습니다. 사람이 노력하면 사람이 하는 일밖에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오늘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풍성하여 모든 일에 모든 생각에 구하거나 모든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성들에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시고 그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불안하고 염려가 많고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 것이라, 염려하지 말 것이라, 내가 반드시 그것을 취할 것이라, 내가 반드시 내가 복을 줄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간질하고 비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 난 죄인이 맞고 연약한 자가 많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청산하셨으므로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는 저주받은 자요 실패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유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은 늘 우리를 보증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뿐만 아니라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순복음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교회가 아니라 순복음빛교회에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바람을 불어넣으셔 이 자리에 모으신 것을 압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성령의 바람이 우리 성도님의 마음 가운데 나타나게 하셔서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생각을 담아주게 하여 주시고, 남들이 바라보지 못하는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남들이 택하지 않는 길을 걷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우리 성도님의 모든 삶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생각이 풍성에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일하십니다. 남들이 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들은 최소한 30배, 60배, 100배의 것을 얻습니다. 하늘의 복을 열어주시사 순복음빛교회와 귀한 성도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공부하는 학생에게는 지혜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기적과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이번에 말씀 사랑하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아까 얘기했습니다. 굿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남들이 모르는 특별한 아이디어는 누가 주냐? 하나님이 주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은 못 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이상으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오늘 주여 삼창하신 기도할 때 주 하나님, 하나님의 생각을 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생각을 품으려면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셔야 돼요. 예수 그런 날도 없습니다. 부정적인 것, 나의 욕심, 미혹되고 타협했던 것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 합심해서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전에 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찬양하시고 하나님의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하시도록 아버지 혹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는 주의 보혈의 능력을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역사하셔서 아버지는 주의 사랑을 붙잡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사랑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주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라바지를 들어보시오 바바바를 들어보시오 오라바지를 들어보시오 바바바를 들어보시오 아버지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하여 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나아가시도록 아버지 축복하시고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의 자유를, 죄에서 자유를 얻으려서 보혈의 능력 씌어버리고 씌어버리고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주의 보혈,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육체의 정욕을 이기시는 육체의 정욕을 이기시는 오늘의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주의 보혈,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주님께 찬송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픈 사람은 아픈 데 손대시고 지혜가 필요하신 분들은 머리에 손대기 바랍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각종 질병과 각종 연약함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이 시간에 성령께서 이 자리에 불러주실 것을 압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고 정죄하는 판단의 생각이 들어오고 자녀가 믿거나 남편이 믿거나 아내가 믿거나 환경 가운데 저 사람이 싫거나 괴롭게 하거나 아버지 육신적인 생각으로 욕심을 내거나 아버지는 타협하거나 미혹하거나 모든 죄악에 놓여있다는 것을 안다면 이 시간에 성령이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이 맞습니다. 이 시간에 성령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모든 것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이 시간에 덮어주옵소서. 덮어주옵소서. 각종 질병은 예수의 명으로 나갈지어다. 부정적인 생각은 물러갈지어다. 하나님께서 귀한 성전에 부르실 때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주라 시인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없이는 예수를 주라 시인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각자마다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을 압니다. 성령께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늘 밑으로 내려오게 안에 품에 안기도록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주님 품에 안겼으므로 예수님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으로 먹으니 각종 질병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으로 부정적인 생각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으로 먹으니 가정, 자녀, 환경 가운데 부르고 있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는 그 감의 것은 물러갈지어다. 오늘 예수 안에서 승리하며 믿음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이 가운데 담아집니다. 그러므로 사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굿아이디어, 하나님의 은밀한 생각이 가운데 담겨지길 원합니다. 세상보다 앞서가는 생각을 담게 하시고 세상이 바라보지 못한 꿈을 갖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바라보지 못한 하나님의 능력을 담아주옵소서. 그러므로 주님의 복음은 남들이 말한다고 해서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 너비와 깊이가 길이가 넓어지고 깊어지고 너비가 높아져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하나님의 일들을 깨닫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능히 하실 이에게 아버지, 오늘도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하도록 영광받으시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병은 치료받습니다. 오늘 문제는 해결받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우리 성도님의 삶을 주관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축복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 한 주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사 주님 전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오늘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능히 모든 것 위에 더 넘치도록 하신 이에게 라는 귀한 제목으로 귀한 생명의 말씀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덧입혀 주사 아버지 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믿음의 본이 되게 하시고 덕을 비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데 귀한 도구로 주님 우리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 논의로 내 육신이 연약할 때 주님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질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원하며 하나님 믿음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담대하게 믿음의 발을 내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사 아버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거 할 수 있다 하신 하나님, 그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은혜 감사해요. 아버지 하나님의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기도하는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들은 것처럼 항상 성령님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생각, 창조적이고 적극적인 생각들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져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동성애 합법화 반대 서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요일날 팩스로 보내고요. 그리고 자료는 바로 총회 쪽으로, 여의도 기아성 총회 쪽으로 자료를 보내드렸습니다. 2월 21일 금요철 할 시간에는 제22회 성령 충만 기도회가 있습니다. 주위에 어려운 성도, 고통 중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관심과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병환 중에 있는 성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도 기억해 주시고 계속적으로 중보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염병 감염증 예방 수칙이 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어떤 병이나 다 똑같습니다. 두 가지만 지켜주시면 돼요. 일단 손을 깨끗이 씻는 거, 그리고 또 기침할 때 기침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제 옷깃으로나 무엇으로 가려주거나 아니면 기침을 자주 하시는 분들은 마스크 착용해 주는 것만 해도 이게 전염병이 퍼지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80% 90%는 안전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손 씻는 거나 이것은 좀 생활화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들 동안에는 우리가 이제 이 기간 동안에 계속적으로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겠지만 이런 병들이 이제 더하지 않도록 깨끗하게 씻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근데 제가 그러다 보니까 말씀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깨끗이 씻으라고. 영적으로도 영적인 부정적인 전염병이 퍼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 이 손을 깨끗이 씻어야 돼요. 마음의 손도 양심을 깨끗이 씻어야 되고, 그리고 기침하는 것은 부정적인 게 나가는 거거든요. 부정적인 말을 하시는 분들은 영적인 좀 마스크를 좀 쓰셔가지고, 그러니까 남에게 좀 부정적인 그런 것이 퍼지지 않도록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것 통해서 또 영적인 걸 모르거든요. 교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항상 영적으로 항상 강건하고 하나님들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리와 풍성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 감사 성교 부제 건축 각종 예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또한 글로리아 성가대가 마음을 다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찬양과 기도와 기쁨으로 주여 받아주옵시고 드려진 예물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히시고 하나님의 것이나 근심이 없도록 아버지로 채워 주옵소서. 이미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심는 것은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으로 열어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서 무엇이 아깝지 않겠습니까? 하늘의 보좌의 문을 열어셔서 하늘의 보화를 우리 귀한 성도님의 가정 환경 모든 상관에 부어주셔서 이 땅 가운데 넉넉히 이고 승리하며 누구보다도 축복된 자로서 살아가기에 부족없도록 오늘도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주가 되시며 능력에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에 내주하시고 변동케 하시고 충만케 하시니 주님 바라고 꿈꾸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령의 가장하게 모든 삶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